우리 어렸을 때 예배를 더 사모했어요? 예배 끝나고,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 예배가 더 좋았어요? 예배 끝나고 2부 순서가 좋았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난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럴지 모르겠고 우리 2부 순서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오라고 하지 말고 2부 순서를 먼저 해라. 그럼 애들이 나와서 막 활동을 해라. 어와나를 마음껏 해라. 여기도 보니까 어와나 하던데 막 해라. 그래서 애들이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찬양을 시작해라. 찬양을 부르는 순간 예배는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와, 안 가요, 안 가. 어렸을 때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내 인생에 활력을 줬다는 걸 알아야 애들이 나중에 잠깐 방황을 해서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때 내가 교회 갔을 때 참 행복했었는데 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 대신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해도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취학부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상가교회예요. 죄송하지만 전 이런 교회 보면 너무 부러워. 우린 정말 이런 데서 예배하면 그냥 막 성령이 막 내려오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상가니까 이 벽이 높지가 않죠. 근데 제가 거길 꾸밀 때 제일 신경 쓴 것은 미취학부, 그러니까 유년부하고 영아부 사이에 애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실내 놀이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나가잖아요. 실내 놀이터를 크게 만들었어요. 마음껏 놀라고. 왜 우리 미취학이 지금 순식간에 8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을까요? 엄마들이 한번 오고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린 상가교회인데도 그렇게 해요. 죄송하지만. 보면 제가 요번에도 애들 청소년부 예배실 준비할 때 본당은 좋은 막 조명 달고 거긴 대충 달고 스피커도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가 청소년한테 이렇게 연합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그 조명 한 대당 65만 원짜리 하는 것을 6대를 달아줬어요. 그 청소년이 2명 모일 때. 아깝지 않아요. 애들이 믿음만 가질 수가 있다면. 근데 애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찬양도 얼마나 지루한지. 요즘은 그래도 어린이 찬양이 좋은 게 많죠. 그래도 그 시간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하는 시간인데 애들을 30분간 완전히 재웠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서 어디서 이렇게 매주 재미없는 얘기를 모아 오시는지. 그분이 나타났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막 입신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는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빵과 요구르트가 눈앞에 있다, 좀만 서로 격려하면서 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달려갔는데 요구르트가 제 앞에서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때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요구르트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요구르트를 한 5-6개 먹어야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와요. 제가 교회를 끊어버렸죠. 이따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다닐까를 쭉 찾는데, 아빠 여기 교회 좋은 교회래요. 왜 그러니까 간식을 많이 준대요. 애들한테 좋은 교회는요, 간식 많이 주는 교회예요. 아낌없이 아이들한테 그걸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근데 간식이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의 예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건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거죠.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얼굴이 상당히 딸리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비결은 교회였죠. 전 당장 교회 나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교회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꿈에도 그리던 긴 머리 소녀가 오는 거야.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근데 가까이 왔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여자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나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그러길래 야씨,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여자애가 안녕하세요 이난이 형제님, 저 미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미자가 없기를 주미로 축원합니다. 전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이 여자애가 나한테 이난이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전 님자를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남자애들은 주로 욕을 사용해요. 야 이 강아지야 뭐 이런 욕으로 서로 호칭을 하다가 갑자기 이난님이라고 부르니까 웬 님? 그래가지고 막 느끼한데 걔가 더 이상한 건 나한테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님이라고. 저는요 그런 호칭을 교회 가기 전에 들어본 적이 문화 충격이죠.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걔랑 저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걔 저를 부를 때 내 동생이 한 번도 안녕 이난이 형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웬 이상한 기집애가 나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얼굴은 더 당혹스럽고 해가지고 내가 야 딴 여자 없니? 그랬더니 이난아 걱정하지 마. 저희 기도회 여자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있어.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도회 문을 삐끔 열었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모두가 다 미자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끊어버렸죠. 이따위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근데 내 친구가 쫓아다니면서 3개월 동안 이나나 교회 가자. 그 재미없는 게 왜 가려는데 했더니 이나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 그게 뭔데? 놀러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강화도. 와 거기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지 인마 며칠간 가는데 4박 5일. 여러분 우리 때는 바캉스 문화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바캉스예요. 바닷가 구경 해본 애가 우리 동네에 한둘이었어요. 근데 바닷가를 4박 5일간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럼 회비가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얼마인데 단돈 1,000원이야. 야 왜 이렇게 싼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늘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돈 교회 안 나가다 단돈 1,000원에 바닷가 구경 시켜준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기회는 좋은데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다. 그러자 이 녀석이 그 어떤 목사님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탁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다 하자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순간의 쪽팔림보다는 4일간의 즐거움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는 거야. 와, 이 아이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심장을 찌르는 메시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강화도에 가는 버스에 제 몸을 실었죠. 전날 막 흥분돼서 잠을 설쳤더니 가면서 졸았어요. 근데 누가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바닷가 색깔이 시커매요. 아, 바닷가 색깔이 왜 이래? 원래 서해바다는 이렇다는 거예요. 실망이 됐지만 곧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춘 남녀가 갯벌에서 자기야 나 잡아봐 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로맨스를 만드는 거죠. 괜찮겠다 하고 내렸더니 갯벌로 오래요. 와,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나 보다. 따라갔죠. 근데 이상하게 남자애들만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선배라는 애들이 나타나더니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해.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2시간을 굴렀어요. 저는 생각했죠. 교회는 주로 깡패들이 다니나? 막 2시간을 굴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달라니까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니까 뭘 외워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야 진짜 교회는 치사한 집단이다.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도대체 레크레이션은 언제 하니? 이제 이나나 걱정하지 마. 곧 집회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집회가 레크레이션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깜장색 양복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머리가 벚꽃인 분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야 전도사는 뱀장사냐? 목소리가 똑같잖아. 애들은 가 똑같잖아. 근데 이 뱀장사 갑자기 찬양을 부르죠. 야 찬양이 뭐지? 그랬더니 이거 노래잖아. 아 레크레이션 강사가 막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막 기타 치면서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하다가 두 사람 그러면 여학생을 껴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오는 거라 해서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찬양. 박수 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때가 떠올라요. 갑자기 애들이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부르고 강대상에 있는 분은 특이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강대상 막 두드려 패더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도대체 저분이 뭐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전도사님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야 전도사는 무당이니? 왜 무당이 굿하듯이 저 인간이 막 뛰냐 했더니 이 인간이 막 한참을 뛰더니 우리 시간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야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지금 저 양반이 쥐약을 왜 찾니? 그랬더니 주여야 쥐약이다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3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야 주야 주야. 애들이 단체로 쥐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떼거지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때로 돌아가셨네. 애들이 쥐약 찾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때였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난 그때 깨달았죠. 내가 드디어 사이비 집단에 빠졌구나. 이 단돈 1,000원에 이런 데 보내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데 왔지 하고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양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날 째려보시더니 이 중에 사단의 종된 자식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지 하고 제가 눈 뜨고 있었는데 그 자식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얼른 감았죠. 그랬더니 그 불쌍한 놈을 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애들이 떼고지로 몰려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장사가 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쥐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 수련의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4일날 되는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예수님 만난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이면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고수부지 가서 축구하고 야구하느라고 정신없었던 전데 주일날이 왜 이렇게 기다려져?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믿는 애들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왜 제가 이렇게 교회가 재밌어졌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이 생긴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니네 교회 안 나오니? 그럼 뭐가 없어서 안 나온대요?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데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도 애들은 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게임보다 재미없대요. 교회는 세상 재미로 애들을 붙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애들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 예수 안 만났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지, 그 아이들에게 뭔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전한다 그래서 걔네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애들 아니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이도호 목사님 밑에서 교육 목사로 일할 때 애들이 한 150명 모여 있었어요. 중고등부 애들. 근데 앞에 중등부 애들이 앉아가지고 다 예배 딴짓을 하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심란하게 대여섯 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있길래 내가 내려가가지고 니네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힘들대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왜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했더니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나를 파버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나옵니까?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땡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 아이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을 거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땡이라고요. 예수님과.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들이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 핵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젊은이들을 담고 아이들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이혼하려는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복음 때문에 사업을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내가 오늘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복음인데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애들이 교회를 아예 안 와버려요. 아예 안 오는 이유는 영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른들이 내게 편한 예배, 나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은 그거는 어른들의 예배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애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집회 가서 한번 걔네들의 예배 드리는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세요. 걔네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우리는 그러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뭔가 불편해. 이렇게 드리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면요,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미 그 시간을 지나버리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애들이 다 없는 교회로,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의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도 저를 불러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애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애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원래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예배고 한 가지가 소그룹인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랩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광교 성전 근처에 그 랩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 야, 니네 우리 교회에 와서 랩해라. 랩 발표해. 그날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걔네들이 랩하는데 진짜 랩 내용이 완전히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랩을 딱 한 그 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딱 나와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접촉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접촉점을 가지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줘야 돼요. 그것도 교사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애들에게 가까이 가줘야 돼요.